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솔로몬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부질없게 되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허무함 가운데 솔로몬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전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죽음 앞에 허무함을 느낀 솔로몬은 이제 삶에 대해 혐오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사는 것을 미워한다고 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산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모든 인생이 덧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받는 저주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가장 처음 모습이 등장합니다.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의 모습, 그것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 만물을 다 지으시면서도 그저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것에 반해 사람을 지으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감탄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고 이보다 좋을 수 없다는 평가를 내리실 정도로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고 선언하니 그 즉시 그토록 아름답게 지음받은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원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받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모든 채소와 열매를
언제든지 얼마든지 먹으며 풍족히 누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만물을 다스리기는커녕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며 땅이 사람에게 엉겅퀴를 낼 것이며 사람은 이제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만물의 모든 소산을 이제는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깨달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지혜자라 할지라도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이 괴로움이고 모두 헛되며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를 다 합쳐보아도 남는 것은 실망뿐이며 아무리 근심하며 수고하여도 결국 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겪는 저주는 단지 깊은 허무함, 끝없는 절망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고통스러운 저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이 더 이상 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것에도 기쁨과 감사가 느껴지지 않고 어떠한 아름다움과 감탄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때가 찾아온 적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매우 멀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기를 선택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의 삶, 실망의 인생을 주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 그것은 평안의 삶, 샬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요한복음 말씀의 14장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님을 언제 보내주십니까? 지금 당장 보내주셔도 되는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후에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실 때 그때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성령님을 통해 단지 우리 죄가 해결되었다는 그 사실을 넘어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지 깊은 허무함, 끝없는 절망감을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였기에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도 믿으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평안을 누리며 왕이 주시는 샬롬을 다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가장 먼저 얻은 감정인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솔로몬이 그리고 그와 같은 모든 인생들이 죽음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회상하며 느꼈던 마음인 근심 또한 제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첫 사람으로부터 모든 인류 역사의 인생들에 걸친 문제들을 주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그러니 샬롬을 누리는 하루 되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실망과 슬픔이 없을 만한 환경이 찾아왔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안은 허무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허무감만을 안겨주는 이 세상을 오늘도 살아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임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과 실망과 슬픔 가운데서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다스리는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허무함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예수의 존재로 인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시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던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 날을 살면서 내게 주신 평안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죽음의 허무함을 나누는 세상 한복판에서 죽음 이기시고 살아서 다스리시는 예수의 평안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 몸된 사귐의 교회를 위해,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